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마쳤기 때문에 그 이어서 계속되어진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서신을 이참에 쭉 걸어가면서 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같이 공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의 특징 그리고 사회적 배경,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더 얘기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바울의 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지역을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면은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여건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죠.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 삶의 방향, 삶의 어떤 그 환경과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복음이 어떤 메시지 힘을 갖고 그들에게 전파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이 내 현실과 내 어떤 감정적인 것, 내 생활적인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되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고 그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내게 힘이 돼요. 능력이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복음과 잘 이렇게 결부시켜서 우리 상황과 현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는 우리 알렉산더 대왕,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하나의 그 전투를 벌입니다. 그 시대적인 그 당시의 상황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그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그 당시에는 브라게라인이라고 하는 그 야만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그러니까 좀 정숙된 도시보다는 조금 거친 도시의 하나였습니다. 이게 이제 BC 이제 360년경.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빌립보 도시가 여러분 이제 BC 168년경에 로마가 이제 설립이 됐죠. 로마가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 로마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 안토니우스와 그다음 옥타비아누스가 그 전쟁을 벌이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조금 승리 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옥타비아누스의 장교 중에 한 사람을 이 빌립보 지역으로 파송을 보냅니다. 파송을 보내서 이 빌립보 도시를 다스리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는 이 승리한 옥타비아누스의 한 장교가 거기에 가서 이 도시를 이루어 가는데 이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은 금광을 굉장히 많이 채굴해서 금이 많이 나오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금광을 통해서 나오는 이 자금을 통해 가지고
군대 도시로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 굉장히 좀 부유했던 지역 중에 하나죠. 금강을 통해서 군대 도시로 만들어져 가다 보니까, 그리고 군대 도시로 가는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 로마의 장군들이 거기 와서 많이 머물게 되게 됩니다. 로마의 장교들이,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들이 머물게 되다 보니까 이 빌립보 도시는 특별한 혜택을 받아요. 왜냐하면 장교들이고 유직급들이 와서 이 빌립보 도시에 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 시민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의 그런 어떤 장성들, 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빌립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특별한 법이 하나 생기는데 이달리쿰이라고 하는 법이 하나 생깁니다. 이달리쿰이라는 법.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 아무래도 여러분 군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게 되고 좀 유지들이 와서 거주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세금 없어요. 세금 혜택을 받아. 세금 혜택을 받고 세금 감면이죠. 세금 감면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 빌립보 도시에는 이 이달리쿰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법이 하나 생겨요. 이게 바로 이달리쿰이라는 법인데, 그런 특례법이 하나 생겨요. 특례법.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는 어떤 좀 로마 시민이지만 군의 장성들과 군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과 귀족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이런 특례법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 시민권으로서 좀 특별한 우대를 받는 거예요. 원래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다고요? 필립 2세가 세우면서 브라게라고 하는 야만족들이 사는 그 좀 거친 생활을 살던 이런 도시가 로마 시민이 되면서, 로마 시민의 식민지가 되면서 굉장히 좀 특례를 받는 도시로 여러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특례법이 생기고 어떤 좀 큰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다 보면은 이 좀 달라지죠. 사람들이 달라져. 그런 모습. 그런 도시 속에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 특별히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머물다가 여러분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는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5절 이하에 와서 8절 9절에 좀 나오죠. 그 얘기가. 그래서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는 신라를 통해서 갑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을 했고 거기 마가라운 요한이 같이 합세했다가 떨어져 나가고, 그 2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바나바의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좀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이제 빌립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빌립보를 방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제 자주색 국감 장사라고 하는 그 루디아를 만나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절, 12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거기에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당시에도 여러분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을 한두 차례 더 방문합니다. 근데 이 서신은 지금 옥중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있을 때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갇혀 있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냅니다. 선교비를 보내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던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한 후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잘 자라가는지에 대한 감사의 편지의 내용으로 사실은 이 옥중서신,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교사적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쁨,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으니까,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겪는 고통 중에서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잃지 말고 살아가게끔 권면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야만족의 도시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굉장히 권력 있는 계층으로 나아가고 이달리쿰이라는 특별법까지 세워지면서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다면,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빌립보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이런 권력계층이 들어와서 삶과 그 다음 그들의 어떤 노예로서 식민지로서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세금 특례법을 받고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원주민들과의 사람 사이 갭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크죠. 그러면 주로 복음은 어느 계층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보통 복음은 그죠? 상류층으로 들어가지 않고 밑에 있는 중하층의 쪽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죠. 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권면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의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고유계층은 거의 아닐 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들은 왜 기뻐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은혜가 뭔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위로가 뭔지, 여러분 그 말씀을 바울이 쭉 전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원주민들 중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라난 그런, 여러분 한국도 50년대 전쟁 끝나고 60년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미국도 2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한 것은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도 6.25 전쟁 끝나고 1950년부터 50년, 60년, 70년 사이 어떻게 보면 이 미국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저런 한국의 강대국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군사 위치가 5, 6위 정도에 이를 정도로 강대국이 되면서 저렇게 부강한 나라고 선진국으로 이름이 나올 정도로 한국이 된 것도 여러분 그것도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 역사 속에서 낮은 계층으로부터 이렇게 막 자라나죠.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60년대, 70년대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성장합니다. 부흥을 이루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상류층보다는 하류층에 있는 중하, 중중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쁨을 받고 거기에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막 자라나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저렇게 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위로받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아. 또 희망을 가져야 될 환경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런 역할을 여러분 한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시대를 아주 밀레니엄 시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IT 문화 강국으로 점점 전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나약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감성이 점점 굳어지고, 인간의 감성이 점점 굳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감성이 굳어지다 보니까 점점 인간 스스로도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마음이 점점 기계화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감성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데 너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개인주의가 활발해지고,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복음의 위로가 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IT의 문화가 나를 위로하지, 감성과 우린 어떤 그 죄성 이런 것들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거 이제는. 여러분 이거 심각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정해지는 거고, 여러분 사람의 감성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전자기기에서 위로를 받아요. 좋은 전자기기에 사는 게 내 마음의 위로가 돼요. 하나님 말씀의 위로가 아니고 좋은 환경이 나를 위로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시대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보세요. 좋은 여러분 셀폰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큰 장점 아닙니까? 그걸 금이야 오기야. 성경은 내팽개쳐도 그거는 금이야 오기야 가지고. 그런 시대가 되는,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자, 그래서 이런 빌립보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들. 자, 그래서 이 위로를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의 일행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 집사들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특정한 게 아니라 아예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복음을 가진 사람, 우리의 말에는 성도, 감독, 목회자, 또 집사,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는 것은 기본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환경에 눌리다 보면은 환경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환경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떨어졌다는 얘기는 좀 믿음이 우선된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된 생활보다는 환경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 보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환경의 논리예요. 때로는 믿음은 환경을 초월할 때가 한두 번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환경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특별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 막 40일 기도하고 이게 막 특별하게 막 산기도하고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한국 교회 기도원이 그냥 조용합니다. 미국은 아예 그런 건 없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맞는 신앙생활로 자꾸 어떤 신앙생활의 폭이 축소되어져 가요. 믿음의 폭도 축소되어져 가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바울은 편지한다. 또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니까 축복의 말씀이죠. 항상 축도적인 말씀이고 바울의 서신서 중에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같이 들려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어디서 평강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힘을 얻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을 갖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일순간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들이 3일 금식을 하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 준 거 있냐? 했더니 뭔데? 피스. 자기 마음 평강을 줬다. 평화를 줬다. 그래,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은 뭐냐면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 불안했다는 얘기죠. 내 마음이 정립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어떠냐 지금 너무 좋대. 마음이 평강이 있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그쵸? 그래서 너 그
평강 잃어버리지 마라. 네가 이제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마귀가 어떻게 너를 시험할지 모른다. 반드시 내 평강을 잃어버리게끔 만들 거다. 그러니까 생활에 조심해. 시험 들지 않게 조심해. 왜냐하면 그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경험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꼭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은혜 못 받게 하고, 은혜 받고 나면 은혜 까먹게 만들고. 그거는 우리가 많이 경험했죠. 그 이야기가 오케이 알았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지금의 현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똑같은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인사말처럼 보이는 이 단어가 너희에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과연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또 이 말씀을, 이 복음서를 들은, 이 복음 말씀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분 상류층은 아닐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중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로의 말씀이 될까? 마음의 평강이 그들에게 얼마나 있었을까? 그런 특별법까지 제정되어서 움직여지는 도시인 빌립보 지역 속에 살아가는 식민지적인 노예계층의 사람들,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내 주인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식으로 종들을 부렸다면 그럼 그 종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을 누가 위로합니까? 이런 복음이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상황과 환경, 내 자녀였던 문제, 삶의 형편, 사정, 그런 것들은 내가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 주님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현장을 이겨나가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강조해요. 명령이에요.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까요? 어떤 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까요? 그런 불편한 일이 내 안에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전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꽉 잡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